말씀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32페이지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신 뒤에 2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5장 24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제목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 및 로마로 가기까지의 유대인들의 거듭된 바울 고소와 그에 따른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21장 17절에서부터 26장 32절 내용의 연속입니다. 즉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내용들, 그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내용의 연속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입 총독 베스도 앞에서의 유대인들의 바울 재고소 및 바울의 변론과 가이사 상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25장 1절 12절에 이어 헤롯 아그리빠 왕을 향한 베스도의 자문 요청과 바울 신문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이 베스도에게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이제 상소합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인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그 판결에 대해 직접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상소가 진행되면 자신이 원하게 되면 로마인에 한해서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상소를 중단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상소한 피고인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행은 이미 결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한 명인 또 다른 주인공인 총독에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총독 바로 베스도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상소를 할 경우 총독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제수를 보낼 때는 그 사건의 전모와 그 제목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함께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지금 이 베스도는 바울의 그 악행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목을 적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해서 지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그때 자신이 뭘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적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못 적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렇게 적을 수도 없었고요. 더 큰 문제는 오늘 말씀 27절,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당시 분명한 제목도 없는 사람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는 것은 로마인의 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황제에게 무능하다고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총독으로 부임하지 얼마 않았던 베스도는 이제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베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25장 13절,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베스도와 그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하며 베스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묵상해 가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베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과 이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송사와 관련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악행에 관한 것은 없고 오직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만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바울의 행동에 대한 나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털어도 바울에게서는 종교적인 문제 외에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에게 어떤 꼬투리를 지금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한 번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19절에서 40절, 그리고 또 18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로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러 번 피소된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때마다 오늘 말씀 내용과 같이 잘못한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즉 바울은 하나님 법뿐만 아니라 로마의 사회법도 충실히 지켰던 모범적인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으로서도 깨끗했고 로마 시민으로서도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즉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 이 나라법도 사회법도 충실히 지켜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동성교회 교인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된 신분은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이고 그 다음이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법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아래로 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법을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사회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앞 횡단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은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까? 멈추라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멈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권사님 하다가 빨간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건넙니다.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권사님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권사님들만 이게 돼버리니까. 어떤 집사님은, 또 어떤 성도님은 기다리고 있는 분, 빨간불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인데 건너가서 누구누구 성도님 빨리 건너요 이렇게라고 외칩니다. 옆에 아무도 없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안 지나갈까요? 작은 사회법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에는 또 큰 일도 많이 있었죠. 사회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회법 안에서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사회법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만큼 잘못되지 않는 사회법에도 충실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잘못된 일에는 당당히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고소했습니다.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으려고, 어떻게든 벌을 받게 하려고 고소를 했죠. 그러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것을 베스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 없다, 이 사람을 벌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어떻게든 그들을 기분 좋게 해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 일로 인하여 베스도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일합니다. 세상의 부주의한 일들에 올바로 반응하여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 그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 이야기했던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은요 분명히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만약에 입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다음 세대가 그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일에는 분명히 소리를 내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겪을 만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겪을 만한 잘못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며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잘못된 일에는 당당히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심도 감사하고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천국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며 동시에 이 사회법도 잘 지키어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너무나도 악합니다. 잘못된 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법에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당히 소리를 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권세가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행사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 수련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7월, 8월 진행되는데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일창하신 데 기도하십니다.